한 주 동안 제가 잘 쉬다 왔거든요. 그래서 다들 얼굴이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필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왕같이 살다 왔어요. 발리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 저는 좀 필리핀 같지 않을까. 필리핀을 이렇게 낮게 보는 건 아닌데 좀 무섭거든요. 처음 가면 필리핀 왜 무섭냐면은 총을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게 앞마다 막 경찰 옷 입은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근데 다 개인 사설 그 경비를 다 앞에다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 호텔 들어가도 그 영화에서 봤던 것 있잖아요. 그 폭발물 그게 확인하는 거 들어갈 때마다 차 밑을 한 번씩 훑어요. 있나 없나를. 근데 필리핀에 가장 그렇게 인사를 받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 길거리 갈 때마다 그 조그만 아이들의 돈 달라고 그러고 뭐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 근데 그 발리도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근데 막 이제 중요한 뭐 유적지도 보고 뭐 다 보고 하는데 신기한 것이 다 그 동상마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담요 같은 거를 이렇게 둘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럴까? 근데 내가 사원을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도 그걸 둘러야 되더라고. 안 둘러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무릎을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동상들도 그래서 그 예의를 차리려고 거의 우상 그냥 동상인데 그 호텔 앞에도 동상이 있는데 다 그걸 다 쳤어요. 그걸. 그래서 그 이유가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자신들의 이유, 자신들만의 그 신앙이 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관광 오는 모든 사람들도 그 신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걸 좀 보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흑암의 문화 가운데 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게 참 진리인 것처럼 또 그게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여긴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가이드도 그런 사원에 갈 때랑 그냥 관광할 때랑 옷차림이 달라요. 사원에 그런 가는 날이면은 딱 그 정통 거기에 가야 할 옷 있거든요. 그 옷을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당연한 문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문화. 흑암 문화 안에서는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제일 큰 게 뭐 힌두교, 두 번째가 기독교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응? 기독교?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천주교하고 이제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가 갈리는데 천주가 더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 가이드 그리고 운전기사 우리 둘이 있는데 힌두교, 천주교, 기독교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작은 이 차 안에 이 작은 공간에서도 여러 종교가 있고 또 각자 믿는 신이 있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 그래도 이제 뭐 다 자신만의 너무 확고해요. 그게 자신만의 그 신앙이 너무 확고하고 또 비슷한 면도 있더라고요. 난 신을 믿는데 우리 신은 보이지 않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은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카피되어 있고 비슷하고 그러면서 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그냥 하나의 종교처럼 보이고 하더라고. 삶은 너무 편한데 그 안에 있는 그 문화들은 다 흑암 문화. 다 그냥 우상.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날마다 복음이 확인돼야 돼요. 날마다 복음이.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어느 한의사 분과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런 원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원죄에 대한 부분. 그래서 다 그 원죄가 맞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막 이게 얘기하는데 뭐 영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교회 다니나? 송구로? 근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자기가 음식에 대해서 막 파고다 보니까 그게 맞다라고 자기도 확인해. 그 원죄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 원죄가 그렇군요.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부딪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갓난아기가 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좀 대답하기 막막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는 아는데 불신자들 때는 그게 참 막연하잖아요. 근데 왜 죄가 있냐? 부모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영양분을 통해서. 근데 그 영양분이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다 살생이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걸 죽여서 먹은 영양분을 아이가 그걸 먹고 자라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원하는 게 아니지만 그 영양을 먹고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부터, 그렇지? 갑자기 성격 같은데 그 전부터 아이가 배란이 되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먹고 있는 그 음식이 결국에는 그게 야채도 살아있는 거 생물이고, 그렇지? 육식 동물이든 그것도 결국엔 죽여야지 먹을 수 있는 거고. 결국엔 살생을 통해서 먹게 되고, 그렇지? 그 영양분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렇죠? 아이가 그 안에서 엄마 배 속에서 계속 10주간 영양분을 먹는데 그게 결국에는 어떤 게 죽어야지 죽은 영양분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원했냐? 원하든 원치 않아든 그걸 먹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쌓이다 보면은 결국 그게 계속 나와 상관없이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복음을 전하고 이게 복음이 뭐지 그게? 왜 그럼 태어날 때부터 왜 죄가 있지? 그런 육신의 죄부터. 영적인 죄는 뭐예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의 이거 여정인데 그 여정 속에서 창세기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선악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상실해버린 상태, 그 언약을. 그래서 바로 회복을 해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그 답.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 많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렇죠? 그 전에 노아, 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또 많은 선지자,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3부 예배 때는 에스더 쭉 지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러 오셨냐?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는데 뭘 이루은 거냐? 결국에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뭐냐?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회복해 나가. 이 언약 성취를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 결국에는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많은 여정이 있는데, 이 성경에 수없는 여정이 있는데, 결국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또 명령을 주는데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만이 회복할 수 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게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돼야 돼요. 때로는 이건 우리 강단으로 하면 야곱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돼야 되고, 또 3부 예배 때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 부분이 확인돼야 되고, 이 부분이 계속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이 있는데, 그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하시는구나. 말씀을. 근데 그게 이제는 나에게 이게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이 오직의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성령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성령 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날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세 번째로 성령 인도 받는 자는 뭐죠? 기도응답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응답 받는 자예요. 기도응답.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또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근데 왜 어떻게 구해야 되냐? 언약 중심으로 구하라. 복음 중심으로 구하라. 그냥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이 언약 중심으로 내가 구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것이에요. 네 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건세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사단을 걷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할 수 있느냐. 먼저 사단을 꺾는 자. 우리는 이 권세가 있어요. 근데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우리는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의 말씀을 소리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조금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일에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그 천군 천사가 이미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워보안든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지 아니하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로 우리는 뭐죠? 천국 백성.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이다. 하늘에 있는. 여기 있는 모두 여기 지금 최소한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다 천국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 그래서 어느 현장이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바로 어떤 현장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장이다. 발리를 가니까 무비자예요. 그래서 뭐 설명도 제대로 헷갈리더라고 나도. 그래서 갔는데 비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더라고. 순간적으로 이거 언제 이걸 깨달았냐면은 발리 도착해서 깨달았어. 이거를 여기서 뭐 비자를 신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별말 없었으니까 가보자 그냥. 가서 딱 버팅겨 서 있는데 뭐 달래. 그래서 뭘 달라는데 뭘 달라는지 모르겠어. 영어로 하긴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뻘쭘하고 가만히 서 있었지. 그러니까 자기네들 막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거는 있었나 봐, 여권 안에. 그래서 딱 비행기 표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얘네들한테는 비자 같은 건 거예요. 얘가 이제 우리 발리에 출입할 수 있다 없다를 확인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목계 그 여권이 없어가지고 가방 막 뒤져가지고 다시 딱 줬거든. 그러니까 바로 도장 찍고 패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가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의 그 현장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입니다. 그냥 패스. 그 건이, 그게 뭐라고, 비행기표, 우린 별로 그 신경도 안 쓰잖아? 가장 신경 쓸 때가 비행기 그 좌석 들어갈 때 한번, 그때, 난 이때까지 그때 그거 한번 써봤거든. 왜냐면, 그 스튜디오가 왼쪽 통로가 가 오른쪽 통로가 그거 보고 판단해 주잖아요? 모르니? 그거 보고 판단해 주거든. 그거 보고 좌석 A 쪽으로 가까우면은 이쪽이고 끝쪽으로 가까우면 저쪽이거든. 그래서 그때만 난 사용했지. 그 통과하는 거기에서 이게 정말 중요할지 나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이 지금 안 들리고, 그렇죠? 또 오늘 말씀 들려 왔는데 하나도 내 귀에 들린 게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자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프리패스.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건 하나, 비행기표 그거 하나 있는데 바로 그냥 계속 이게 안 들여보내주는 게 그 비행기표 하나 있다고 바로 들여보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현장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그리고 그 현장이 이미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를 우린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확인돼야 돼요. 나의 현장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 RTS 우리 기수 말고 우리 위 기수 이제 졸업한 이제 선배님이죠. 그 졸업 여행을 갔을 때 슬로건이 참 멋있었어요. 전도자가 가는 곳은 놀아도 캠프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짜 재밌게 놀다 왔거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위 졸업여행 위 선배들 졸업여행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전도자가 가는 건 놀아도 캠프다라고. 하도 캠프 하라니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도 캠프 하라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캠프거든요. 근데 우린 슬로건을 멋있게 그렇게 줬더라고요. 놀아도 캠프다. 우리는 전도자 가는 곳은 놀아도 캠프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왜 캠프냐?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하나가 빛의 자녀예요. 어떤 빛이냐? 세상의 빛이 아닌 이 복음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현장에서요. 무슨 세계복음, 내 현장 지금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현장이고 나는 제일 밑에 말단 직원인데 무슨 내가 세계복음하냐.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현장, 그리고 그 암만 말단 직원, 아무리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일개 학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명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는 나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귀중한 존재. 왜? 복음의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얘가 잘났어. 얼굴이 잘생겼어. 돈이 많아. 능력이 좋아. 언어를 막 여러 개 구사를 해. 못생기고, 능력 없어도, 그리고 자기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도, 빛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빛의 자녀. 하나님은 빛의 자녀를 통해 쓰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날마다 이 부분, 이 7가지는 뭐죠? 축복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나의 삶을 속에서 이 7가지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세요. 첫 번째 확인할 거,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확인할 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세 번째 확인할 거, 나는 기도응답 받는 자다. 기도응답은 오늘 3가지라 그랬죠? 그렇죠? 시험, 환난, 그리고 십자가. 근데 결론은 뭐냐? 반응하지 말라라는 거거든. 그리고 또 결론은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또 결론이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소통하시기 원하신다. 그렇죠? 강단 말씀에 나온 거예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다. 이거는 반응하지 마라.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 복음 전하는데 환난이 있다. 그 환난은 언약 붙잡고 이 복음 붙잡고 계속 기도하라. 세 번째,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이거를 떨쳐보려고 해도 계속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그걸 통해서 소통하라. 그 내복에 건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현장을 사단을 꺾으세요. 사단이 꺾인 그 현장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천군 천사,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다. 세 번째로 날마다인데요. 이 날마다의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이제 현장 가운데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 열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12가지. 그리고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나 중심으로 가는 문제.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자기의 그 가치, 복음이 아닌 다른 가치로 가는 그 현장. 그리고 복음의 흐름이 아닌 다른 세상의 흐름을 가고 있는 창세기 11장의 그 흐름. 그리고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의 우속의 그 현장. 창세기 16장의 점술의 그 현장. 창세기 19장의 종교의 그 현장. 근데 더 디테일한 거는 6가지죠. 세상의 흐름에서는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흐름을 발견해야 돼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는 육신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행하는 그 현장. 육신. 그리고 우상의
우상숭배의 그 현장, 그리고 정신문제. 우리는 무신론자라 그래도요, 그 무신론자 안에 그 우상이, 자기만의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정신을 장악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종교를 안 믿다고 하지만 그 안에 또 우상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믿는 그 상태 속에도 자기만의 그 우상이, 징크스라고 하죠. 운동선수로 하면 징크스. 그렇죠? 우상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만약에 뭔가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나 오늘 하루 망한 날이야.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해도 그 가운데 나의 정신을 다 뺏겨 있어요. 더 나아가면은 육신까지 뺏겨버려요. 그래서 죽음과 또 심판에까지 가죠. 나만 그런 것 같은데 내 후대도 똑같이, 내 자식도 똑같이. 세상 흐름 가운데에서 나만의 나의 우상, 그 우상을 통해서 나의 정신이 장악되고 나의 육신이 장악되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엔 죽음과 그 심판. 나만 그러는 줄 알고 내 자식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결국에는 나의 후대도. 내 친구를 보니까 내 친구도 똑같이 나랑 우상은 다르지만 결국 내용은 같은 그 현장 가운데서요 확인되어져야 돼. 6가지 상태가.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흑암 문화, 사단이 장악한 현장, 그게 아니라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돼.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창세기 33장에 1절에서 2절 에서가 야곱한테 가거든요. 근데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가요. 근데 3절에 보니까요, 이때까지 야곱이 하지 않은 행동을 해요. 이때까지는 다 자식이니 뭐니 가축이니 뭐니 다 자기보다 앞에다 놔뒀는데 이때까지 하지 않은 행동을 해요. 자기가 그 맨 앞에 서요. 세상의 흐름은 안 되는 현장이거든요. 세상의 흐름은 자신의 것으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은 이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바꿔놨어요. 이때까지 제일 밑에 있던 자기를 이제는 제일 앞에,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만이 완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4절에 에서의 행동이 바뀌어요. 에서의 행동이 막 열이 나서 왔는데 오히려 야곱을 끼어안고, 그렇죠? 눈물을 같이 흘리고. 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꿨는데 세상의 흐름이 에서의 흐름에서, 세상의 흐름에서 야곱의 흐름,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제는 맨 뒤에, 야곱처럼 맨 뒤에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로 맨 앞에 한번 서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3장 20절 엘렐루해 이스라엘. 뭐냐?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날마다 확인해 보세요. 20절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을 보면요, 참 나하고 참 비슷해요. 어떤 게 비슷하냐?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말씀 따라서 이렇게 인도받고 한 주 동안 사탄 다 죽었어 하면서 막 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잖아. 갔는데 또 야곱처럼 내 방법,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나의 그 옛 체질대로, 그렇지? 계속 막 하다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지? 어떻게? 수요 예배로. 또 수요 예배에서 살짝 힘 받고 다시 갔지만 또 힘들어. 또 잘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철야 예배 와서 다시 또 힘 얻고. 토요일 날 가서 또 대학부 흐름 타면서 또 힘 얻고, 또 주일날 다시 왕창 힘 얻고, 다 죽었어 하고 또 월요일 날 갔는데 또 내 힘대로, 내 방식대로 계속 이 앞치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근데 그 택함은 후회가 없다, 하나님.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선택하면서 어떨 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영원한 흑역사가 남잖아. 그렇지? 나는 많은 흑역사 중에 여러분들의 그 사진의 흑역사를 몇 개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내 흑역사 사진 갖고 있잖아. 그렇지? 석양 같은 경우는 레고 그림 있는데 나랑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 갖고 있잖아. 지우고 싶은데. 근데 우리의 선택은 흑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우리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선택은요, 하나님은 후회 없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럼 내가 잘나서 후회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나는 오늘 은혜를 받지만 내일 넘어질 상태 예정이니까. 또 내일은 내 마음대로 살 예정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후회가 없다 그래요. 나는 오늘 말씀 하나도 안 들렸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후회 없다 그래요. 나를 택하시면. 내가 너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고백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된 것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거를 나는 후회 없다. 후회 없다. 부모님도 우리를 보고 후회할 때가 있는데 어쩌다 저 인간 왜 튀어나와가지고 그렇지? 오늘도 몇 명 그런 애들 랩런트 있었을걸? 빨리 일어나라고. 아직도 안 일어나면 그냥 간다고. 알아서 오라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후회 없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나를 후회하지 않는다. 반항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후회 안 하는데 왜 엄마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후회한다. 하나님 택했다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데요. 감히 엄마가 감히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은 나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거를 언제? 이 언약의 흐름을 속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내 상황, 내 지금 문제를 놓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흐름 속에서 그걸 확인하세요.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줬다. 그걸로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확인하세요. 복음으로 확인하세요.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그 딱 세 가지로만 확인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음은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의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하는 자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응답 되더라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자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되더라 그걸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자예요. 다른 거 증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너무 안 했지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구약에 있는 요엘의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표를 했다. 근데 그 예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찔린 자가 있어. 거기 그 말에 찔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접하라. 다시 또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 있는 이 복음에 예표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엘의 선지자가 예표한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거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15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3,000명의 그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에 오직 거기에 기도했던 베드로가 복음만 이야기한 현장이 오로지의 현장. 그리고 날마다 이 복음으로 이 날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제자가 됐다. 이 사도행전 2장의 흐름이거든요.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 복음만 전한 현장인데 거기에 제자들이 오로지 이 복음에 힘쓴 자 그리고 날마다 이 복음을 확인한 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개인 복음이 나오거든요. 개인 복음 안진뱅이 개인 다 같이 모여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이 확인되었던 많은 그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각자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확인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 현장에서 안진뱅이, 영적 안진뱅이, 영적으로 힘없는 자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으켜 나가는 곳에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